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예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73장 드리겠습니다. 주소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나라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평화롭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하루바삐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당한 젊은이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에도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 사이에도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극화된 사회 가운데에서 서로 평화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서 먼저 화해하라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하늘의 교훈인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하늘에서 내려온 8가지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을 가지고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장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와 화해하고 형제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화해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화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와 화해해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형제를 죽이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분노와 모욕과 멸시, 살인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곧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은 먼저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이 있었습니다. 번제는 헌신의 예배이고 소제는 자기 부정의 예배입니다. 화목제는 평화의 예배이고 속제제는 회개의 예배입니다. 속건제는 회복의 예배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불화하고 다투게 되면은 이러한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제사를 지낼 때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느냐? 너희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느냐? 의도는 없다 할지라도 과실로 잘못을 저지름으로 형제가 원망할 일이 생각이 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예배는, 제사는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제사의 시간이요 또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고 혹은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하고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곧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형제와 화목하러 나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가족, 또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거짓말로 성도들을 이간하는 자, 사악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자, 헛되고 악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자,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의 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과 억지로 화목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그들에게 물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은 물리쳐야 하고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처럼 우리 형제들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화목해야 우리는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만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에 너희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가서 너희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 참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여러 점의 성화를 그렸습니다. 그 성화를 그리던 중에 자기의 이웃과 동료 화가와 다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안 마음에 그 성화 속에 악한 인간의 얼굴을 그의 동료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꾸 그 동료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림이 더 이상 그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의 얼굴을 지웠습니다. 그랬더니 성화를 잘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거룩한 성화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곧 너희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를 사랑으로 잘 돌보도록 하라. 그를 학대하거나 그를 멸시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야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제사를 지낼 때에 너희 이웃과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 자리에 놓고 가서 화목하라. 그리고 돌아와서 제사를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들과 불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형제들과 화목하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는 형제들과 화목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재판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빚진 자가 고발을 당하고 그 고발한 자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심판자인 하나님 앞으로 끌려가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요, 살인하는 것,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한 것,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이 바로 빚진 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재판정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사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화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로 번역한다면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화해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헬러 원어로는 유노에오입니다. 여기서 유는 좋다라는 의미이고 노에오는 누스에서 온 말입니다. 누스라고 하는 말은 정신, 마음, 이성, 심령 등을 의미합니다. 곧 인간의 내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노에오는 좋은 인간의 심령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심령의 좋은 상태, 우리 인간 내면의 좋은 상태, 마음의 좋은 상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급히 사화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빨리 정리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심령의 상태가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가는 도중에 사화하지 않게 되면, 너희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 재판관이 옥리에게 넘겨주고 너를 옥에 가둘 것이니 그것을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끌려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먼저 사화하라, 화목하라,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희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들의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너희가 저지른 여러 가지 악행과 분노와 이웃에 대한 모욕과 멸시와 또한 원망받을 만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야만 너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의 비유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적게 잡아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10,000원 잡는다 할지라도 6천억 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6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가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멱살을 잡고서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바꾼다면 100만 원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갚지 않자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내가 너를 6천억 원의 돈을 탕감시켜 주었는데 불과 100만 원을 탕감시켜 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그를 감옥 속에 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많은 죄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웃의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와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를 때까지 감옥 속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는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엄위하신 법정으로 끌려가고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끌려가기 전에 우리는 빨리 화해해야 합니다.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형제와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기억하시고 형제와 화목하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 이웃과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에게 노하거나 우리 이웃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이웃과 화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